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하나님 말씀 레위기 9장 8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레위기 9장 8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죄송합니다.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아론이 단에 나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송아지를 잡으매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아론에게 받들어 주니 아론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담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담 밑에 쏟고 그 속죄제 희생의 기름과 콩팥과 간꺼풀을 단 위에 불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가 같았고 그 고기와 가죽은 진 밖에서 불사르니라. 아론이 또 번제 희생을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그 피를 단 주위에 뿌리고 그들이 또 번제의 희생 고기의 각과 머리를 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단 위에 불사르고 14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또 내장과 정강이는 씻어서 단 윗 번제물 위에 불사르니라. 아멘. 오늘 이제 여기서 보면 이 아론이 이 제사장 대제사장으로서 이제 자기 자신을 위하여 이제 이 속죄제와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이 앞부분에서 레위기에서 쭉 보면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그 다음에 속건제, 뭐 이렇게 많은 이런 제사를 받는 이 제사에 대한 예배 종류에 대해서 우리가 쭉 봤는데 정리가 좀 되셔요? 매번 나와도 정리가 안 되죠, 그죠? 그냥 이 제목만 있는데 이건 정말로 이렇게 뭐랄까 하나씩 이렇게 다 구분을 좀 하고 이렇게 하고 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성경을 그냥 쭉 읽어 가지고는 이게 정리가 거의 잘 안 돼요. 특별한 이 뭐라 그럴까 이 특별한 공부를 좀 잘하는 스타일 이렇게 읽으면 이렇게 분석이 되는 그냥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니고 읽으면 분석이 되어지는 사람들을 일부분 빼놓고는 그냥 성경책을 읽어서는 잘 안 되고 이것은 오히려 이제 뭐라 그럴까 이렇게 강의를 들어서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세요. 이 번제와 속죄제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속죄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를 구체적으로 짐승머리에 안수를 하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면 속죄잖아요, 그죠? 속죄니까 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일일이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번제하잖아요. 그러니까 번제하니까 태울 번자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태워서 드리는 번제잖아요. 그러니까 속죄하고 번제하고는 차이점이 있죠, 그죠? 속죄할 때는 일일이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고백하게 되는 것, 번제할 때는 태워서 드리는 예배. 그러니까 이 번제하는 것은 내가 일일이 잘못한 것을 기억하지 않아도 이것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속건하잖아요. 속건죄라고 속건죄잖아요. 그 의미에 내포가 되어져요. 속건하니까 건자 하면 물건 건자잖아요.
속거나 물건 건자. 그러면 내가 물건에 대해서로 죄를 지은 것을 용서해 준다. 이게 속건이에요. 남의 물건을 훔쳤다든지 남의 것을 탐하였다든지 이런, 다시 말하면 이렇게 성경에 보면 10계명 중에서도 마지막 계명에 보면 내 이웃의 물건을 탐하지 말라 그랬던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일일이 고백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물건이든지 아니면 사람의 물건이든지. 그런데 여기 방법을 보면 똑같아요. 오늘 여기 보면 속죄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아론이 먼저, 우리가 그러면 제사 하나님 앞에 여기서 예배를 드리면 속건제의 예배를 먼저 드려야 될까요? 속죄제의 예배를 먼저 드려야 될까요? 그러면 우리가 글쎄 헷갈리는데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면 번제를 먼저 드리면 내가 알고 지었든지 모르고 지었든지 그냥 얼버무려 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속죄제는 일일이 내가 죄 지은 거에 대해서 고백을 하는 것이 속죄제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속죄제를 먼저 드리는 거죠. 왜? 내가 알고 있는 걸 먼저 고백해야 되니까. 내가 알고 있는 걸, 잘못한 것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잘못된 것에 대해서 일일이 고백을 하고, 일일이 고백을 해서 속건죄로 용서함 받고 난 다음에 나머지 내가 모르고 지었던 것, 불분명한 것들, 인간으로서 허물과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죄제와 번제는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또 그거 드리는 방법도 또 달라요. 속죄제는 똑같이, 속죄제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드려서 이제 번제단 이렇게 태울 때도 똑같이 안수를 해서 잡고 피를 이렇게, 속죄제는 일일이 죄를 고백하잖아요. 일일이, 속죄제는 일일이 고백하니까 피를 단뿔 4개, 이 번제단이 있으면 번제단 4개의 뿔이 있는데 그 뿔에 일일이 피를 묻혀요. 왜? 똑같이 내가 일일이 죄를 고백하는 것처럼 이 뿔에다가 일일이 피를 묻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피는 그 밑에다가 쏟는 거예요. 그런데 번제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일일이 죄를 고백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모르고 지은 죄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 것들은 일일이 뿔에 붙이지 않고 단 주위에다가 그냥 이렇게 붙는 거예요.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짐승을 잡아서 각을 떼고 겁질을 뺏기고 내장을 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일일이 고백을 했던 속죄제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 앞에서 핵심적인 것들, 다시 말하면 여기서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뱃속에 있는 기름, 콩팥 2개, 간 껍풀, 이런 꽁지에 있는 기름들, 이런 것들만 가져다가 단 위에 놓고 살라요. 그리고 나머지 머리라든지 가죽이라든지 고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이 성막 바깥에 거룩한 곳에 가서 그것을 다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반면에 번제 같은 경우에는, 오늘 여기 번제가 나오니까 번제 같은 경우에는 불분명하잖아요. 일일이 내가 죄를 고백을 하지 아니하는 그런 죄니까 그냥 짐승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피를 그렇게 뿌리고 배를 가르고 각을 떼고 해가지고 고기들을 전부 다 그냥 통째로, 좀 전에 것은 고기는 바깥에 갖다 태운다 그랬잖아요. 이번에는 고기들을 전부 다 이렇게 제단 위에 올려놓고 태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배를 가르고 나면 이 내장들이 있잖아요. 내장에 보면 뭐 똥도 있잖아요. 더럽잖아요. 그러니까 똥 같은 거 내장을 깨끗이 물로 씻고 그다음에 내 발이 더럽잖아요. 걸어오고 하니까 그 내 발도 물에 깨끗하게 씻고 그래서 전부 다 깨끗하게 씻어서 정결하게 해서 그 위에 올려놓고 번제로 태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번제는 알고 지었는 죄든 모르고 지었는 죄든 하나님께 다 용서받으니까 그 깨끗하게 용서받고 깨끗해진다는 의미에서 속 내장도 깨끗이 씻어서 깨끗하게 해서 번제로 드리고 그 다음에 발에 있는 먼지도 발에 있는 이런 뭐 더러운 것도 깨끗하게 씻어서 번제로 하나님 앞에도 깨끗하게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도 그래서 깨끗하게 되어진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다 번제로 태워드리는데 오늘 여기에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 오늘 여기 옆에도 보면 십자가가 이렇게 십자가가 옆에 보이는데 아래 위로 십자가잖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 다음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이걸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잘못 해결을 해야 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마다 새벽 예배를 드릴 때 또 주일 예배 때도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할 때 주기도문에 그러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 용서가 먼저예요. 사람과 사람 앞에서의 잘못한 것을 용서 비는 게 먼저예요. 사람과 사람과의 용서를 비는 게 먼저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같이 살아가는데 가족끼리 살아가고 교회에서 살아가고 친구들하고 살아가고 직장 동료들하고 살아가는데 그 사이에서 잘못한 것에 우리가 서로 용서해 줬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죠? 예.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한국의 기독교인들 중에서는 사람과 사람과의 그것은 안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 쉽게 말하면 십자가가 아니고 하나님과 나와의 막대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성경에서 이것을 보면, 이 말씀을 보면서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사람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든지 하나님 앞에서든지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는 이것이 뭐냐면 제일 복 받은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다른 나라는 다른 나라에 가서는 살아보지 않았지만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기독교의 문화가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많이 막 이렇게 이 번잡하고 해도 어떤 사람들 그냥 무지막지로 그냥 니 아까 지나갑니다. 비키세요. 막 이러면서 막 자기가 막 대장 막 그렇게 지나가잖아요. 그런데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보면 미국에서는 그렇게 지나가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냥 excuse me, 미안합니다, 실례합니다, 좀 비켜주세요, 실례합니다 이런 식으로 지나가면서 그 자리에 먼저 서 있는 사람의 우선권을 주는데 미안하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이 사람들은 삶의 기독교의 이 문화가 뿌리를 내려 있다. 다른 많은 것들보다가도. 그래서 뭐냐면 살아가는 삶에서 부부 사이에서든지 교회 안에서든지 아니면 가정에서든지 직장 동료 사이에든지 친구 사이에서든지 뭐냐면 미안합니다 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최고로 복을 받은 사람 중에 한 명이다. 그래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자들은 하나님 앞에 잡힌 게 아니고 마귀에게 잡혀져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공산주의자들은 유물론이니까 하나님이 없다고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인데 교회에서는 자꾸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 마귀에게 잡혀있는 사람이 잡혀 있으니까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없애고 그 다음에 성도들을 다 감옥소로 보내고 죽이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단에게 잡혀져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미안합니다를 못해요. 그러니까 사단에게 잡힌 자의 특징은 미안합니다를 못해요. 자기가 실수하고 잘못을 해놓고도 미안합니다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그들의 특징이에요. 예. 이번 주에도 지나간 주에도 우리 연평도 해양 공무원이 북한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러면 공무원의 지도자인 정부가 우리나라 국민들 생명을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하고 국민들한테 사죄해야 되잖아요. 국민들의 정부가 있는 이유와 목적은 국민의 생명을 지켜주고 국민의 재산을 지켜주고 세 번째로는 국민의 행복 추구권을 동참해 줄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잖아요. 국민의 생명을 지켜주고 재산을 지켜주고 그래서 생명을 지켜주고 재산을 지켜주기 때문에 세금을 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 하면 국민이 죽어도 국민한테 자기들이 잘못을 한 거거든요. 못 지켜줬으니까. 근데 미안합니다라고 얘기를 안 하는 게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단에게 잡힌 사람들은. 그래서 뭐냐면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를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오늘도 여기서 보면 자기가 아론은 아버지잖아요. 아들들이.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제사장인데 아들이 짐승에다 손을 얹고 하나님 내가 구체적으로 속죄제를 드리면서 이걸 잘못했습니다. 이걸 잘못했습니다. 이걸 잘못했습니다 하고 아들들 앞에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아들들이 제사장이 그 피를 받아서 받고 그다음에 그 피를 받아서 아론에게 주고 아론이 그 피를 바르고 이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죄를 고백할 수 있고 있다는 그럼 우리가 때에 따라서는 참 나쁘끄러운 일도 있고 체면을 구기는 일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창피한 일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것이지 내 창피함, 내 자존심, 내 이것저것 이것들을 다 살리고 다른 걸 살릴 수가 없죠. 이 말씀은 어떤 말이냐면 다시 말해서 우리 몸에 목욕을 안 하면 땀 냄새, 무슨 냄새에서 몸에서 냄새가 많이 나잖아요. 노숙자들 목욕을 못 하니까 안 하니까. 그런데 이 냄새를 제거하고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목욕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옷을 벗어야 되잖아요. 옷을 입고는 절대로 목욕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있든지 아니면 대중 목욕탕을 가든지 여름에 시내 개울을 가든지 간에 내 옷을 벗어야 목욕을 하는 것처럼 그리고 그 다음에 내 몸에 때가 많으면 많을수록 몸을 벗어서 물에 오래 있어서 때를 붉어야 되어져서 옷을 벗고 있는 시간이 오래돼서 그래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것을 벗을 수 있어야
부끄러움을 감수할 수 있어야, 미안함을 감수할 수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정결해지고 거룩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먼저 하나님은 사람에게 먼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 이쪽에서 우리가 다 서로서로 회개하고 서로서로 용서하고 서로서로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내 죄 내가 고백하고 제사 드리니까 용서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 그래서 주님이 나중에도 얘기했죠. 너희들이 먼저 형제 사이에 문제가 생기고 사람과 사람의 문제가 생기거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오다가, 예배가 뭐냐면 짐승 가지고 오는 거예요. 짐승을 가지고 성전에 오다가 먼저 짐승 거기 놔두고 먼저 가서 화해하고 그 다음에 와서 하나님 앞에 드려라. 우리 주님이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보면 이런 것들을 볼 때 아론도 자기 자신의 번제와 자기 자신의 속죄제를 그 아들들 앞에서 다 고백하면서 그렇게 드린, 이게 가장 큰 축복이다 라고 얘기를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본 말씀을 보면서 뭐냐면 아론이 그냥 제사장도 아니고 대제사장이란 말이에요. 대제사장. 쉽게 말하면 오늘날 교회로 이렇게 예를 든다 그러면, 교회로 예를 든다 그러면 아론 같은 경우에는 교회에 뭐 당회장이나 담임 목사 같은 거예요. 그리고 아들들은 뭐 예를 들면 부교역자들, 부목사들, 뭐 교구 목사들, 뭐 이렇게 이해하면 쉬울 거예요. 그리고 또 성전에 같이 섬기는 레위인들, 그 레위인들을 성전에서 섬긴다 하는 성도들을 볼 때 교회 안에서 평신도로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구역장 뭐 이렇게 다 막 그냥 교회를 이렇게 섬겨가는 이분들을 보고 이제 레위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날로 그런 것을 이렇게 볼 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담임 목사와 같은 당회장과 같은 최고의 대제사장이었던 아론도 자기 죄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하는 거예요. 그 오늘날도 우리가 그런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겸손해질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대제사장 아론이 자신을 위한 속죄제와 또 자신을 위한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론의 속죄제와 번제를 받으시고 또 긍휼을 여겨주셨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함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